갈라디아 교회에 모종의 논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였죠. 그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의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도로 불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가르쳐 준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사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그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과 또 제자들이 가르쳤던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만, 이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전하고 또 이방의 이런 많은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의 그 기원이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회심 전과 후를, 그때의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복음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이미 택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메시지에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하나뿐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근거가 오늘 12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의 사도직과 마찬가지로 그가 전한 이 복음이 역시나 사람의 권위나 조건,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고 받은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이 계획하거나 혹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나타나셔서 각 사람에게 주어 죄를 씻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정하고 공격했던 이 유대의 거짓 선생들에게 자신이 이 복음을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이런 증거들로서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나열하며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라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갈라디아 교회와 또 이 바울을 적대했던 이 거짓 선생들, 유대인들에게 참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먹고 자고 배우고 예수님에게 직접 강의를 받은 것 같죠.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처음에 이 예수님을 적대하던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그러니까 회심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사람이 믿음직한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또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저 유대교 사람들은 자신의 편에서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배신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저 사람은 배신자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저 사람은 핍박하던 사람인데 복음을 이게 정말일까? 아니면 우리를 속이려 하는 계획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인가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큰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배웠느냐가 그 복음의 이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 바울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적인 지성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그 수학하는 곳에 그 제자로서 엄청난 지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똑똑하니까 복음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에 자신은 복음에 대한 핍박자고 반대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괴롭혔고 박해했고 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그런 엄격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죠. 그의 모든 이 유대교 배경과 지성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경과 지식들은 또 이 그 열정을 그릇된 열정으로 부추겨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며 또 괴롭혔던 것이죠. 바울이 자신은 그 열심을 내고 했던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 애써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알고 있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동일하게 핍박과 또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러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붙들고 부르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때 만난 예수님, 이때 접하게 된 복음으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가 이제는 180도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과 이유를 바울이 13절 이후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던 그리고 멸하려 했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이 열정 넘치게 유대교에 애썼던 사람이 본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그의 상태를 우리는 13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박해하고 멸하고 열정을 가지고 또 동족 중에 나이 많은 그런 어르신들보다도 내가 더 지나치게 많이 믿고 또 전통과 이것들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누가요? 바울이요. 내가. 여기에 이제 주어는 나이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회심하지 않았던 청년 사울이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와 또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로 살았던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게 된 것이죠. 바로 다메섹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회심 이후를 증언하는 장면이 이제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제 바울의 강조가 13절, 14절에 대비하여서 15절, 16절에 이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나에서 하나님으로 강조하는 그리고 주어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15절에 보면 택정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것이죠. 또 16절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는 하나님과 자신 속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강조됩니다. 자신이 강조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극적인 이 변화가 자신의 그런 힘과 의지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되게 마련이죠. 물론 주님을 만나 복음을 알고 이 거듭난 성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이렇게 확 바뀌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완전 180도 바뀌는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 방향이 예수를 믿고 나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기준들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물론 그때는 또 성령 충만함도 받았을 것이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또 희석되어지고 또 내 자아가 내 생각들이 불끈불끈 뛰어오르며 또 내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상태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나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방향의 전환이 생겼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열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율법에 열심이었고 핍박하고 또 교회를 또 고난을 주고 복음에 대적했던 자신이 정반대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왜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아왔던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180도 달라진, 당신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그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인생을 잘못되었다라기보다 본인의 열정과 그 본인이 핍박했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을 뿐이죠. 도리어 이 핍박과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박해했던 이 사람은 저주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전적으로 은혜로 베푸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공동체에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또 어려워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와 같은 이 복음을 은혜로 받았다. 은혜 받은 삶이다. 당신의 삶도 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회심한 뒤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길을 떠나갔습니다. 굳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복음을 받은 것이 어느 누구도 아닌,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선교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조용히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그가 다른 사도들과 접촉할 수는 없었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그때 15일만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때 올라갔던 시점은 회심한 이후로 3년이나 지난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또 그 은혜가 다 정립된 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저런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가 다른 이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한 사실로서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이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증명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의논하지 않은 이유,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배워서 아니면 그 책 속에 있었던 그런 계시가 아니라 또 그리고 그가 잘 알고 있었던, 배웠던, 그리고 그랬던 논리정연한 신학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그가 가지고 있던 지성과 이론과 신념 체계도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인생과 충돌하게 된 말씀과의 거룩한 충돌이었고, 또한 거부도 부정할 수도 없는 그런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인생이자 계시이자 은혜였던 것이죠. 주님을 만난 바울이 전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나로 인해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그리고 반대 쪽에 있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 바울만큼 그 양쪽에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어 말할 수 있는, 말하기 좋은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대적자였고 핍박자였던, 그리고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신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이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자체가 그의 인생이 이미 이 은혜의 복음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 또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뜻과 또 지혜와 또 그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또 권위 있는 사람들의 가르침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또 그를 은혜로 부르셔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경험들이 또 내 인생이 바울같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또 죄인된 우리의 죄성이 튀어나오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에게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그 계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 앞에 이 바울이 마주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주인이고자 날마다 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내 전부시다 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계시를 통하여서 다시 고백하고, 그 방향이 혹시 흐트러졌다면 다시 또 하나님께로 또 재정비하는, 그리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 또한 복음의 증거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오늘 자전적 연대기처럼 기록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대단해 보이죠. 엄청 대단하죠. 엄청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면 저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살아가기보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계시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에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로 받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은혜로 전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주신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믿음을 가진다면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믿는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이 마치 바울과 같이 재해석되고 또 그리고 다시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셨고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너무나도 놀라운 또 그리고 생명을 주신 그런 엄청난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죠. 그 사랑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지워진 상황과 환경, 또 그리고 내일 눈을 뜬 것도 감사, 호흡하는 것도 감사. 우리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들이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깊게 자리 잡을 때에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냈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고 또한 우리 다운교회 가운데 공동체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